자,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랑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렇게 점심을 밖으로 나가서 어떤 식당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제 앞에 앉아 계신 과옥주 목사님이 옆 테이블에 어떤 젊은 부부가 이렇게 어린 아기, 아직 돌도 안 됐더라고요. 그 돌이 안 된 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아이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제서야 제 옆에 그 젊은 부부랑 그 갓난아기가 있는 거를 알고, 저도 사실 아기를 저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그 아기에게 아기에게 인사했나? 아기 이쁘다고 하고 이제 그 젊은 부부에게 인사를 했더니 그 젊은 그 아내 성도님이 아내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왕정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그래서 "어떻게 저를 아시냐?" 그러니까 선한 목자교회 교인이시고,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이렇게 요 그 분리개척 나오기 전에 성경 66권을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었거든요. 성경 통독학교를 열어서. 그때 그 성경을 배우셨던 한 성도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그분을 잘 모르고 그때 성경을 배우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를 아니까 저를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디 가서나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보는 분이 있겠다. 진짜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만 너의 행동과 말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무엇보다 너의 마음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정말 경외하면서 말과 행동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때문에도 그렇고 주님 때문에도 그렇고 언제나 어디서나 이렇게 좀 말과 행동을 좀 이렇게 좀 정말 잘 이렇게 하기로 결단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이거 제 이야기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함께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물론 주님이 저 여러분들을 째려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기를 원하세요. 심지어는 마음의 생각조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보면 주님은 정말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령 따라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자기 아내 사례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에 정말 그 아내 사례가 임신을 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꼭 하고자 하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근데 여러분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을 쉽게 좀 이렇게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흠없이 살라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흠이 있죠? 좀 쉽게 말하면 죄가 있는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죄가.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7장 앞장 먼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줄 거야. 자식을 줄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반응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만 자식이 도저히 자기 아내 사례에서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사례가 첩으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주면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만, 하나님도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급한 마음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86세였거든요. 창세기 16장에서는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불순종한 가운데, 흠이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오늘 창세기 17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지만 응답이 안 되고 지체되면 솔직히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우리도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죄 지을 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도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하지?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줘서 결국엔 우리를 일으키시고 결국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참으로 신실하시고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 무려 여러분 13년 동안입니다. 13년 동안 어쩌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하나하나 일으키십니다. 자, 볼까요?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성령 따랐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려 지난 13년 동안 믿음이 무너져 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그냥 하갈 통해서 난 이스마엘에게 그냥 만족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통해서 자기 안에 사례 통해서 자식 안 생긴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근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 언어로 엘샤다인데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전능하다.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하실 때 두 가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약속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무리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100%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 이 전능한 하나님이 왜 바라보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무너져 있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자식을 낳기를 기다렸지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곧 있으면 100세예요. 자기 아내 사례는 이제 90세가 돼요. 이게 아이 낳을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안 되시나 보다. 능력이 안 되시나 보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대도요.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여러분 볼까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식 줄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웃음은 사실 비웃음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나님, 나 이제 곧 있으면 100세예요. 내 아내 살아 90세예요. 무슨 자식을 줘요. 그냥 지금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바래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좀 한성질을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약속을 또 반드시 이루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 주신 거 있죠. 또 가족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약속, 내 미래에 대한 약속 주신 약속 있으시죠? 근데 내 현실은 너무도 불가능해 보여. 특별히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능히 하나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이 시간 내게 주신 어떤 약속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세다이라는 이 말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머니의 젖가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어떻게 돌보죠? 자식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들은 자식들이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도 심지어 아무리 큰 죄 지어도 어머니들은 내 자식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죠. 바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세다의 하나님, 마치 자녀를 따뜻한 젖가슴으로 품는 어머니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짓고 있거든요. 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너를 용서하고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오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믿지도 못하고 하갈 취하고 이스마엘이나 않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오늘부로 넌 믿음의 조상 끝!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마음으로 그래 아브라함 너 연약했지 또 넘어졌지 그러나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에게 준 약속 내가 반드시 내 능력으로 이루어 줄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죄를 졌다고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하나님 저러분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까지 줄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이 됐어요. 저러분들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들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문제 바라보지 마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변하지 않는 가족들 바라보지 마세요. 가난하고 물질이 어려운 내 현실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약속을 따뜻한 사랑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저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행하여 완전한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개구 우먼 조혜련 씨 여러분 아시죠? 너무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조혜련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지 간증하는데 정말 귀한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좀 나눠볼게요. 이 조혜련 씨는요 과거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했대요. 왜냐하면 조혜련 씨와 그의 가족들은 일본의 불교 계열 종파인 남묘호랑개교를 오랫동안 믿었고 조혜련 씨는 그래서 국내 불교계 인사도 가깝게 지냈어요. 스님들과도. 그런 조혜련 씨를 전도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 개그우먼 이성미 씨예요. 이성미 씨가 믿음이 참 좋으시거든요. 연예인 세계에서는 믿음의 거인이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에게 너가 예수 믿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근데 조혜련 씨가 그럴 때마다 이성미 씨에게 자기 친한 언니였는데 이렇게 말했대. 언니, 나는 예수 안 믿어. 걱정하지 마. 내 언니 그 기도 명단에서 내 이름 빼. 이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성미 씨가 그래도 혜련아,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보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그날 조혜련 씨가 이성명 씨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이게 새 가족이 오면 이렇게 새 가족을 일어나게 했나 봐요. 그리고 그 교회는 강대상으로 나오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울면서 혜련아 일어나서 나와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가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일어났는데 강대상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그 이성미 씨가 그렇게 야속해 보이면서 그 자리에서 강대상 앞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성미 씨랑 관계를 단절했대요.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전화번호도 아예 그냥 지워버렸대요. 그런 가운데 그 이후로 경영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지금의 남편을 중국에서 만나게 됐고 남편이 예수 믿자고 하니까 남편 될 사람이 남편분이 예수님 믿자고 하니까 이 조혜련 씨가 그때는 마음이 또 열려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뭐예요? 이성미 씨인 거예요. 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드디어 때가 되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됐구나. 그러면서 전화번호를 보니까 뭐요? 이미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성민 씨의 연락처를 이제 물어보고 연락을 딱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언니, 나 예수 믿고 교회 등록했어. 그러니까 이성민 씨가 울면서 혜련아, 진짜로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등록했어? 하면서 서로 우는 거예요. 전화상으로. 그러면서 이성민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혜련아, 솔직히 나 너 위해서 기도하다가 네 이름 빼려고 했어.
너는 안 되나 보다. 그러면서 혜련아, 네가 예수 믿었잖아. 너가 되면 안 믿을 사람 없어. 너가 되면 다 돼. 이렇게 말했대요. 이런 결국엔 조혜련 씨가요,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수 믿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100번을 읽으면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웬만한 목회들 이상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지금은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에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쳐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네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 가족, 전도돼서 예수님 안 믿을 까 하지 아니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조혜련 씨 같은 사람도 능히 구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바라보며 포기만 하지 말고 생명권을 해서 너희 전도자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족들 예수님 안 믿고 있고 변화되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포기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저러분들에게 분명한 약속 주셨잖아요. 주 예수 믿으라. 너와 가족 구원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이성미 씨처럼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의 가족들, 전도자들 구원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눈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창세기 11장에서 여러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계속 들려주십니다. 왜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무너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세 번역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15절 16절도 읽어볼게요. 세 번역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레를 이제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이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내 아내 사레에게서 자식 주신다는 믿음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말씀 듣고서 또 뭐라 그래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웃었대도요. 하나님 됐어요. 나 지금 곧 있으면 100세예요. 내 아내 사라 이제 90세예요. 아유 이스라엘 말이나 잘 살기 원해.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가 되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이를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10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다 하셨다. 이렇게.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나서 100세 때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은 뭘까요? 나의 눈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내가 약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도 내가 예배 때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말씀 기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또 읽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배 수시로 잘 빠지고 말씀 안 듣고 여러분들 매일마다 매일 말씀 기도 받으시죠?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려주는 거래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려고 무너진 믿음 일으키려고 매일 말씀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놓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여 완전한 삶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말까지 고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부터 16절 중간중간 읽어볼게요. 5절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히 세우시려고 아브라함의 입술을 말을 바꾸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원래 아브람 이 말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 많은 자식을 둔 아버지예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면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이제 믿음의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름을 바꿔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사레 이름도 바꿔요. 사레란 말이 공주예요. 참고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공주병이었어요. 공주예요, 공주.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사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의 이름도 바꾸면서 사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대로만 말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인 줄 아세요? 나의 눈은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길은 다른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 주의하세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고 안 된다, 끝났다, 추수감사절 앞두고 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웬만한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생명을 거시며 맹세하신 거 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민수기 말씀인데 문맥이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믿지 않고 자꾸 불신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대로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은 예수 믿고 다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때려볼까요? 내 모든 가족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이 외에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입으로 그대로 말하세요. 주님이 그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이요셉 집사님 저희 교회 한번 그 간증하러도 오셨었죠. 너무 귀한 간증하셨었는데 이요셉 집사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평신도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아내와 아이들을 너무 잘 세웠어요. 그 통로가 됐어요. 그 이요셉 집사님이 결혼을 배우다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잘 들어보시죠. 신혼 초에 아내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너의 아내 명경이는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여자란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겼다. 살아가다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면도 만나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같지 않아서 한결같지 않다. 모든 인간은 수없이 흔들린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나는 내 마음에 날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이 많고 지혜로운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 눈에 아내가 지혜롭지 않아 보이고 사랑이 없어 보일 때도 나는 그렇게 고백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아내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말씀대로 기도했다. 내 기도와 실제의 모습은 차이가 있었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고백했으며 그 시선으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했다. 어느새 시간이 흘렀다. 요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놀랄 때가 많다. 내 믿음에 아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내의 믿음에 내가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다. 요셉 집사님, 하나님이 어찌 보면 지혜롭지도 않은 것 같고 사랑도 없는 것 같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네 아내는 사랑이 많고 지혜롭단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하며 나갔을 때 어느새 이 아내 집사님이 이요셉 집사님이 믿음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이제는 뭐 이요셉 집사님이 아내의 믿음을 의지할 만큼 아내분의 믿음이 너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요셉 집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나의 눈은 주님을 전능한 주님 바라보고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나의 입술은 주님 말씀대로 계속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완전한 삶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래 언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이 할례란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으로 오늘날 남자들이 받는 여러분 복용수술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포피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할례를 행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신약성경에서 말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바로 우리는 몸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어떻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끊어버리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마치 여러분 이 할례란 말이 베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것을 베어버리고 자른다. 바로 내게 있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뭐예요? 할례를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 이루어지기 원하시잖아요.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시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끊지 못하고 있는 죄 있죠. 회개하지 않고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죄 있다면 내가 이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베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할례받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삶이에요. 최근에 유기선 목사님의 어떤 칼럼을 봤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란 마음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목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기선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을 상담했나 봐요. 들어보시죠. 한 목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어 살았습니다. 그 심령이 너무나 괴로워 예수동 일기를 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음란 동영상을 보는 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기를 쓴 다음 마음이 풀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밤을 새며 음란 영상을 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목사님은 무너진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동의 일기를 써도 안 되나 봐요. 목사님의 목소리는 절망감으로 떨렸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목사님이 일기는 매일 썼지만 말 그대로 일기만 썼음을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인터넷 뉴스나 영상을 검색하는 일에 마음을 뺏기다가 어느 순간 음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인터넷 뉴스와 영상 보는 것을 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도 함께하며 서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할례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거, 이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계속 짓고 있는 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죄 끊어버리겠습니다.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길이고 성령 충만 받는 길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이고 기도 응답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주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 알아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입술로 믿음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네,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어요.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한 대로 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손과 발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 끊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은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약함이 있고, 쭉 제 약함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순간 여러분 마음은 좀 어려웠지만, 그러나 누가 그분이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좋은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 끝나고 나서 솔직히 마음은 좀 낙심은 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도 많고. 하나님 맞습니다. 저분 말씀 맞아요. 너무도 목사로서 약하고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시편 140편 10절 12절 말씀이에요.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란 자들을 기뻐하시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힘세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그런 사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같이 약함 많고 약점 많고 부족함 많은 자에게 희망 같은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저 정말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정식 고백할게요. 저 포도나무 교회 목회 잘할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도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주님은 경외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 아닙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 제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보이는 것처럼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럼 그 주님을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내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내 입술은 죄된 말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말하게 되고, 제 손과 발이요, 죄된 자리 있으면 주님이 끊어버리게 하세요.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리 있게 하시고. 여러분, 진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못합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쨌든 사랑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워도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절대 미워하지 못합니다.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용서, 사랑 주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만테는 이 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고백합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눈은 전능하신 주만 바라보게 되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만 계속 듣게 되고, 나의 말은, 나의 입술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씀대로만 말하게 되고, 나의 손과 발은 죄를 끊어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여,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공한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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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본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귀는 계속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게 하시고, 나의 손과 발은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사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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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 붙들고, 특별히 성도님들, 지금 가족들 중에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가족들을 능히 반드시 구원할 능력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반드시 내가 구원하리라. 나의 때에 반드시 구원하리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의 가족들,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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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의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가족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약속도,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도 능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 마귀가 주는 소리, 내 자아의 소리, 주변에서 안 된다는 소리, 끝났다는 소리 듣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 나에게는 듣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입술은 하나님 제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손과 발은 여전히 내게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베어버리듯이 죄를 하나님 끊어버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 함께 계시는 주님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 저도 그렇고 주님 앞에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을 포함한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 변하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전도 대상을 보면서 안타까우며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주여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 가족을 포함한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 믿고 생명구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116 생명구원 축제를 절대로 행사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나의 가족과 전도 대상자들의 생명권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끝까지 전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형편처지만 바라보면서 원망 불평하고 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하라는 대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오게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없고 부족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비참하게 느끼고 이러지 말게 하시고, 주여 오늘 말씀같이 물질에서도 주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로 행하여 물질에서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귀는 주의 말씀만을 들으며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말하며 나의 손과 발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